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능력받기를 기뻐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사도행전 5장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직후인 1세기 초에 대략 30에서 35년경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당시 유대 사회를 반영합니다.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사도들의 활동과 급격한 교회 성장에 큰 질투심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급속히 성장하지만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어서 어려워졌고 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체포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하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도 또 그 일이 자기들 사도들에게는 능력받는 것이 기쁘다는 내용인 이 말씀 앞에 어찌 참 그들은 그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나의 왕이시며 세상계를 지고 가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순례자의 시간들 속에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제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그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내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였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일들이 또 제자들의 순교가 사도 바울의 순교를 일으키고 주님을 쫓아가게 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들 제자들이 반모섬에서 고난을 당한 요한이나 또 제자들의 순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으며 또 주를 위하여 능력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비참하고 비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자기에게 내려진 그 형벌에도 모든 것을 참고 스스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들 속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 속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그 부활이 이 사도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이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그 부활을 보지 않고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나도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야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리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저는 제 눈에 이렇게 비지가 띄어서 점점 눈이 압박을 해지고 눈이 처지게 되어서 눈에 이제 쌍꺼풀을 하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단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잡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 눈꺼풀에 마취를 이렇게 하느라고 바늘끝이 내 눈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알을 찌르는 것도 아닌데 단지 눈꺼풀만을 찔러서 이렇게 마취를 하는데도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말 알고는 못할 정도로 아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제자심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서목사, 네가 무슨 순교를 하냐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금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조그맣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이면서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발자취를 한번 걸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산상수훈으로 팔복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 가르치시고 또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또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무덤 사이로 나와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고 대답하기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한지라.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서 귀신들을 몰살시키는 역사도 보이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 병이 낫는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1장 8장 1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우리의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된 곳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의 종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시와 엉겅퀴로 만듭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이 살아납니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이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엘리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님이 강제적이 아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한 자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의 삶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능력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주여. 우리는 11제자들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갔으니까요. 또 제자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그는 처음부터 반석이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한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결코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흩어져 숨어 있었고 또 그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없었으며 또 오직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곁 골고다 언덕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떠난 후 예수님 체포과정에서 모두 흩어져 숨고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몇 여인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한 것처럼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도망가 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 순교를 하는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죽으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돌이 무덤에 옮긴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고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인이 사흘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사흘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전날에 부활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제일 처음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여드레를 지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하고 주님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20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는 무엇일까요? 제자와 사도로서 봉사와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도 따라야 하는 사도직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성령의 바람을 받습니다. 재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올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여. 다시 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주님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11번 이렇게 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손과 옆구리에 목자국과 창자국으로 찍힌 예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처럼 주님 부활이 실제적 목격인 것입니다. 주여. 이제 또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제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성경에 목격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의 세월에 처음을 여십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어둡고 칙칙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찾아오시고 흑암이 깊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줄 몰랐던 인생의 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밤에도 낯을 향하고 별이 뜬 밤 하늘이라도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까? 이제는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발은 노쇠 같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90년대 후반에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의 그 박해를 뒤를 이어서 전무후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고 또 정말 고통을 정말로 크게 만듭니다.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정말 당하는 그런 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 또 종말론자의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상징과 비유를 통해 로마 제국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예언하십니다. 도미티안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받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바꿉니다. 그 뜻은 도미누스 우리 주라는 뜻이고 데우스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도미누스의 데우스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쳤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사자의 밤이 되고 초가 발려져서 길거리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극에 달하여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던 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주여.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원래의 말씀의 원형은 순서대로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제도가 먼저 나옵니까? 왜일까요? 왜 이제도가 먼저 나올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부활을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한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것은 조금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유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적은 수이지만 이제 앞으로 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총회를 크게 하실 것이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 합당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이상한 세계로 올라갑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고 또 무당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에서 나중에 만난다고 합니다. 더 큰 영적 높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종의 마음을 압니다. 다 가는 나쁜 길로 가는 그 길을 너무 억울해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늘상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씨가 말랐습니까? 그때에는 박해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교가 이루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10절에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해도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나가는 일들 앞에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헛된 것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대소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심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니 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의 능력받음을 기뻐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함께하고 또 종의 마음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또 능력받는 것이 기쁨으로 아는 것은 그 끝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상 역사하는 은혜를 주님 앞에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